오늘 말씀 제목은요, 사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사무엘상은 사울의 최후로 마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각 권 중에 마지막 부분은요, 죽는 기록으로 마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의 끝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야곱의 죽음이 얼마나 창세기에 보면 화려합니까? 그를 위해 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 요셉은 마지막에 죽어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이제 이곳 이집트를 떠나면 내 해골을 가져가 달라고 합니다. 그것만 보아도 요셉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음을 볼 수 있죠. 신명기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죽음으로, 사명 감당한 모세의 죽음으로 마치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도 나와 우리 집은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사명 감당하다가 죽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이 사무엘상의 끝은요, 심판당하여서 마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심판당해 죽거나 사명 감당하다 죽거나,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회개하지 않는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1, 2절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여기 1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길보아 산은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승리의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요, 크게 두 사건이 사사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사기에 먼저는 그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스라 군대를 물리친 기손 전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또 한 번은요, 기드온과 300명의 그 용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을 물리쳤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즉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엎드려져 아이러니하게도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실패한 기보아산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간에 나를 의지하게 되어 실패하게 된 길보아산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어제 저희 교회 청년 중 한 명이 성탄절 행사에 어머니를 데리고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몇 달 전에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어머니를 교회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교회 어머니를 모시고 오려고 하니까 어제 점심에 전화를 하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마지막에는 반대해서 어머니를 데리고 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어제 밤에 이런 나눔을 올렸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내가 그동안 했던 적용이 한순간 부정당하는 것처럼 올해도 똑같네, 기도해도 적용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네 하며 서운함만 쌓여가다가 성탄절 행사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눈물이 폭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청년의 귀한 점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적용하기로 감정을 추스리고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 오늘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길보아 산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길보아 산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거절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청년이 예를 들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도우심을 거절하는 거겠죠. 부모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만 보고
분노하고 혈기를 내는 것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의지하면 이길 수 있는 길보아산이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실패하는 길보아산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왜 졌을까? 물론 사울의 잘못도 있겠지만 사무엘상 14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요나단을 통해서 전쟁을 블레셋과 이기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끝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했으면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추격을 안 합니다. 왜 추격을 안 했냐면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때 만약에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게 되면 그 공로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로 돌아갈 것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여지를 남겨두면, 죄를 남겨두면 자라서 그것이 나를 죽이는 올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절부터 6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요것만 봐도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중상 입었다라는 건 아직 안 죽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사울에게 주시는 거죠. 4절에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임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울은 안타깝게도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중상 입었을 때 회개하면 되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무기 든 자 보고 나를 죽여달라고 해요. 나는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모욕할까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사울이 자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끝까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평판을 내려놓지 못했다,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니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타인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잖아요. 동시에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사울이 죽도록 다윗을 미워했잖아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죽도록 미워한 것과 동일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자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자살했다라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자살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6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사울과 그 아들 중인 한 명인 요나단을 비교할 수 있죠. 요나단은 어떻게 죽은 겁니까? 사명 감당하다 죽은 거예요. 끝까지 사울 곁을 지키는 게 사실 죽기보다 힘든 일 아니었습니까? 요나단에게는요. 요나단은 사명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죽었다고 나오죠? 사울은요, 심판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이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당해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다가 죽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아 실패한 길보아산은
무엇입니까? 이곳이 승리의 장소였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실패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죽음의 끝을 알면서도 지금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는 평판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였었겠죠. 그것으로 스스로를 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회개하지 않는 삶은 더 큰 수치를 당합니다. 7절부터 10절인데요.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산이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이게 얼마나 완패를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7절에 보니까요, 블레셋에게 땅을 뺏기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 걸 알고서는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였고요. 8절에 이게 바로 완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저도 있잖아요. 왕의 시신은 거두어가는 게 상례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완전한 패배를 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이제 시신을 블레셋이 가져가잖아요. 9절에 머리를 뱁니다. 그래서요, 갑옷을 벗기고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낸다는데 그것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아마도 사울의 머리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블레셋에 그 목베임을 당한 그 사울의 머리가 돌아다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 큰 수치를 사울이 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수치스럽다고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더 큰 수치를 불러온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자살이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게 아닐까요? 나만 어떻게 보면은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 뒤에 그 더 큰 수치를 또 가족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길르앗 야벳의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 11절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이 사람들이요, 12절에 보니까요, 목숨을 걸고 정말 이렇게 밤새도록 달려가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었을까를 보면요, 길르앗 야베스부터 사울이 죽은 곳까지 거리가요, 이 시체 수습하는데 거리가 약 25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리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수습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렇게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암몬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 오른 눈 다 빼서 남자들 주면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 주겠다. 막 암몬이 그래요. 그때 갈 길이 없는 길르앗 야베스를 사울이 도와주었거든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전 이게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죽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울이 왕으로서 통치할 때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다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면 은혜의 측면을 볼 수 있는데 다른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무도 와서 시체를 수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지금 베냐민 사람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아무도 와서 사울의 시체를 수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안 도와야 할 사람은 또 안 도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해서 다윗을 얼마나 많이 배신한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사울을 내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도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상대방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내려놓아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측면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수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사울이 불순종하였기에 블레셋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불순종하여 수치를 당한 게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아야 하는 나의 사울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사울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정말 이렇게 사울을 내려놓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려놔야 될 사울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사울의 최후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최후는 끝까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평판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결론적으로는 자살을 하게 되어지는 최후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이 최후를 맞이하기 전에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도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회개하면 지금 많이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시 다 되찾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자살을 선택하는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길보아산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곳이 승리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오늘 이 말씀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더 큰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며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